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어제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참 기적적인 탄생의 배경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핍박 중에 탄생한 교회였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그러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은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안디옥,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브로, 구레네, 유대인들에게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베니게에 이르러 소아시아 지방 전역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처음에는 민족적인 그런 편견, 이방인을 천시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19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여러분이 10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죠. 환상 중에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율법이 말씀하시는 부정한 그런 고기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먹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먹으라. 하나님께서 먹으라. 아닙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 율법이 금한 것 먹은 적이 없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환상을 보게 돼요. 기도하다가. 그런 다음에 고넬료가 보냈던 그러한 종들을 맞이하게 되고 고넬료 집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왜 못 주냐?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성령. 그때서야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 삼으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그러한 구원을 복음 전도를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전통, 고정관념, 종교적인 신념 이것을 깨뜨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들여진 습관도 쉽게 안 고쳐지죠.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습관을 참 어려운 거예요. 경건 훈련하라, 연습하라 라고 할 때
경건을 자꾸 왜 반복해야 되는가? 반복해야 몸에 익어요, 몸에. 몸에 익어야 마음이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있어야 몸이 간다고 생각하죠. 반대도 있어요, 반대. 몸과 영혼은 하나예요.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온 건 맞아요.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몸이 훈련돼야 돼요. 몸이 자꾸. 특히 경건 훈련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바꾸려면은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 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느냐?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편견,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잡된 생각,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의 길이 나요, 길. 뇌의 길이 나고 마음의 길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염려가 있으면 염려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정말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암송을 하고 반복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은 마음의 길이 난다니까요. 생각의 길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염려가 딱 찾아오면은 무엇부터 합니까? 근심 걱정했던 것은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는 기도하라는 기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염려할 그때에 근심할 그때에 기도한다. 하루아침에 됩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신 것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고라신, 벳세다 예언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고을과 그 마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해요.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갈 때 예수님 주변에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님이 죽으심, 그 고통받으심을 애통에 여기고 울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다 예루살렘 멸망,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유대인들 추방을 시켜버려요. 또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런 역사는 이미 요세푸스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그러한 역사이기도 하고,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는 것은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 이방인 선교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흩으시기도 하고, 유대인에게만 핍박 가운데 있었던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이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냐?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과 친숙한 사람, 문화도 배경도 같이 공유한 사람. 그러나 민족이 달라요. 나는 유대인, 너희들은 이방인, 로마인, 그리스도인, 이디오피아인,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말합니다. 이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고 소수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했다. 주 예수를. 그랬더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에 갔던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핍박 중에 태어난 그러한 교회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핍박받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내일 또 살피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유대인의 일단의 무리들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도 유대 지역 벗어나서도 빌립보 지역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유대인의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 그 무리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얕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핍박하는 일,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 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사단의 회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 봐라, 유대인의 회인데 저들은 유대인의 모임, 사단의 무리들이다. 사단의 무리들. 메시아를 거부하고 얼굴에 수건이 싹 가려져 있어서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율법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 무지자. 앞을 못 봐. 눈을 뜨고 있는데 얼굴이 수건이 싹 가려 있어가지고. 그게 편견이라 그래요. 편견. 이런 것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구원을 주는 영생을 주는 말씀이고 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이거든요. 구원받아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보내질 것이다. 구약 예언 보내셨다. 신약 말씀 성취되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제부터는 죄된 길 걸어가면 안 된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야 돼. 너의 고집 내려놓고 너의 판단, 너의 생각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백날 천날 말해봤자 너 뜻대로 가고 네 생각대로 가고 네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살아가면 그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윤리이고 주님의 부탁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핍박 중에 태어났다. 두 번째는 소수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다. 무명의 전도자입니다. 그것도. 무명의 전도자. 이름이 없어요. 네, 이름이. 구브로와 구렐의 몇 사람이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유명한 사도가 유명한 전도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이름도 모르는 소수의 전도자들의 전도 순종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다. 이런 교회가 점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되어지고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세계 선교를 감당해요. 재정이 넘칩니다. 사람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주의 종들을 파송하는 교회예요.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합니까? 그러나 출발은 뭐다고요? 몇 사람의 무명의 전도자들. 어떤 전도자들? 편견을 깨트리고 편견, 종교적인 신념, 잘못된 자기의 전통, 종교적인 전통을 깨트리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일단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하지 않으면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돼요. 이 교회 숫자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구원시켜서 예수 믿고 천국 보내기를 원합니까? 전도하세요. 전도.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물론 우리의 확신은 뭐냐? 하나님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교회는 자꾸 외쳐야 돼요. 10월 31일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정에 있던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 계속 전도해야 돼. 계속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십시오. 365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해서 부흥되면 또 교회를 쪼개서 또 나눠주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개인에게 개척을 맡기는 시대는 참 힘들어요. 이제 할 수도 없고. 이런 소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인,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큰 교회로 성장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큰 무리가 더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그 다음에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주의 종이 파송되어서 그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목사일 수 있고 부목사님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일 수가 있어요. 교회 부흥은 모든 사람이 다 움직였기 때문에 막 부흥되는 거.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20대 80이에요. 20%가 80%를 끌고 가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교회에 들어와서 섬기는 그러한 평생의 교회를 받들고 섬겨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청지기로 사신다면 80%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20%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교회는 통상적으로 싹 점검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교회는 소수가 다수를 이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20%에 들으십시오. 이걸 가리켜 창조적인 소수라 그래요.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창조적인 소수. 이왕이면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부흥의 주역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화목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세워지고, 나의 기도, 나의 순, 또 나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칭송을 받고 점점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가는 놀라운 그런 역사.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부흥되었는가. 그것은 핍박 중에 세워졌고 소수의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시작은 미약했어요.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왜 주의 손이 함께 합니까? 복음 전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을 받는 비결이에요. 복음 증거. 요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전도할 때 권능을 받아요. 권능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니엘 21일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무리가 더한 교회로 성장했다.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그러면서도 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비로소 그래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지만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이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작품이었던 교회, 사마리아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선교를 가져갈 수 있었던 로마의 식민지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사는 모습, 삶의 변화를 보니까 예수 닮은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한 대로, 예수 증거한 대로 예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따라. 예수님 따라. 언행심사, 인격도, 삶도 변화되니까 이방인들이 옆에서 보면서 분명히 주색잡기 하고 돌아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지역에 가장 타락한 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사창가가 아예 대놓고 그런 신을 섬겼어요. 음란합니다. 창녀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제사가 싹 다 음란해.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으니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으니까 다 그걸 끊어버리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옛날에 좋아했던 그러한 것들을 싹 끊어가.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 놀랍습니다. 칭송을 받아요. 칭송을 막 칭찬을 받는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칭송을 받으니 2장의 말씀 보면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막 모여서 니끝내끝 없이 서로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구제하고 부자들도 재산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곳에 왔더니 예루살렘 유대교와는 다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기쁨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막 성령이 충만해 있어요. 거기다가 물질을 서로 나누면서 니 것 내 것도 없어.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시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니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더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 2장의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에도 일어났다. 본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어떤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이 네 가지를 잘 살피셔서 그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벽돌같이 같이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를 받들고 섬기리라. 본을 보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심히 주를 따라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양적인, 또 인격적인 부흥과 성장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품고 여러분 21일 동안 같이 교회를 위해서 주여 이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이상적인 교회, 부흥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더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시는 교회. 오 주여, 이 교회가 우리 성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